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말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틀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 틀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10년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해봤자 여전하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겁니다. 20년을 나와도요 그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건지시려 하시기에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그 틀에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아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대요.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만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은 뭐로 살게 돼요?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틀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뭐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유,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니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봅시다. 아니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자기 틀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래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 틀에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틀을 깨트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자,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틀에서 벗어나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틀에서 벗어나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하게 돼서 이제 틀에서 다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뭐를 행하여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누구를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겠대요. 나를 치료하시겠대. 내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대요. 아니 내 마음의 슬픔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대요. 내 몸의 아픔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대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 치료받자고요. 여러분 다 오늘 치료받자고요. 이 말씀이 믿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치료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다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내가 여전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나는 이게 불가능해요. 나는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에 치료받아야지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치료받아야지만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치료받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치료받자고요. 아니 지금 치료받자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내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너를 치료하겠다 이것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그들이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거기서 바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로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자, 그거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일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나를 고치신대. 나를 치료하신대요. 무엇으로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자, 무엇을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장에 탈이 났어요. 막 이게 탈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병원에 가면 치료받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그 장이 치료가 됩니까? 병원에 가면은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세균성 장염이네요. 너무 지금 이게 심한 장염이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방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와서 뭐를 받아야 돼요? 약을 받아야 됩니다. 약을 그러면 받았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약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냐? 그 약을 내가 먹는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믿으면 치료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나를 모아사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믿음 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내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대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속에 있는 괴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속에 있는 불안도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도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습니다. 우리 다 고침받자고요. 말씀으로 고침받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씀일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라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라. 자,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라. 자, 그러면 요즘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질병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일이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고 일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사랑으로 해요. 내가 기쁨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이 많아도 기쁨이요, 일이 작아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은 일이 작아도 기쁨이 아니요, 일이 많아도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치료받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이 약을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합시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배탈 나는 게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다리 아픈 것이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던 사람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으로 치료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에 치료받아가지고 늘 기쁨으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만사가 편합니다. 아니, 마음이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고요.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게 편해요.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기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겁고, 마음이 귀찮으면 만사가 귀찮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마음 문제가 아니라 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여러분, 이걸 거론하고 사는데 실상은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즐거운 사람은 힘든 일도 즐거운 것이요, 힘들지 않는 일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로 행하라고요? 기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행하래요. 아니, 기쁨으로 행하고 즐거움으로 행하래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이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맞네. 진짜 하나님이 맞네. 왜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뭐하리니? 자, 즐거움과 기쁨을 뭐하리니? 얻으리니? 자, 그 다음에요.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달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라. 그래서 내가 행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했어요.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뭐가 달아나요? 슬픔이 달아나네. 이게 슬픔이 달아나. 현대인들은 가을 되게 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있대요. 우울함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가을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년 여성들에게만 가을이 되게 되면 우울함이 허전함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남성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갱년기는 예전에는 여자들만이 겪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갱년기를 많이 겪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삐지지 않던 사람이 잘 삐진대요. 여자가 삐지는 것보다 남자가 삐지면 대책이 더 없대요. 근데 그렇게 잘 삐진대요. 남자들이 그렇게 잘 삐진대요. 뭐가 왔어요? 왜 갱년기가 와가지고 왜 삐져요? 뭐 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괜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잘 운대요. 낙엽이 떨어지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울었어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심하대요. 여러분, 이게 슬픔과 탄식은 언제 달아납니까? 잘 먹으면 달아납니까? 잘 입으면 달아납니까? 돈이 많으면 달아납니까? 아니면 내가 뭐가 일이 잘 되니까 달아납니까? 기쁨을 얻어야지 달아납니다. 즐거움을 얻어야지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행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다 행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막 즐거움으로 행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네. 왜요? 뭐가 달아나니까? 슬픔이 달아났잖아요. 내 속에 슬픔이 달아났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달아났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직 기쁨만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직 즐거움만이 있잖아요. 야, 누가 계신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는 말씀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울해요, 슬퍼요, 그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아니 교회 갔다 오더니만 슬픔도 찾아볼 수도 없고, 탄식도 찾아볼 수도 없고, 불평도 찾아볼 수도 없고, 원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도대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기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 교회 가가지고 약 한 접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너네 교회 가면 약 주냐? 그것도 한 접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희 교회 가면은 약 주냐? 그러니까는 얘기한 겁니다. 약 준다. 한 접이 아니라 두 접도 준다. 두 접도. 너 다 치료될 때까지 너 약 준다. 한번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만은 약은 안 주고 밥은 주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야, 약은 언제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약 줬잖아. 너 약 안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그 약이 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라.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슬픔은 달아나고 탄식도 달아나고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더라. 그러니 이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솔직히 믿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산다는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지 말아요.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합시다. 한 번 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슬픔은 다 달아납니다. 모든 일에 근심은 다 달아납니다. 모든 일에 오직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달아나리라. 여러분, 그럼 봅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데,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레위기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자, 다시 봅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뭐 하라고요? 이걸 이루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거를 구하여 이르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신명기에서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가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성도들에게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구한다고요. 그럼 무엇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구하느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을 내가 기쁨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왜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니,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 맞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니, 나같이 부족한데요.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픔을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마음을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괴로움을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니, 치료하여 너를 건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니,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옛적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살아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치료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건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9편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그 주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건질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다 달아나게 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입에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신대요. 나의 아버지로 역사하신대요.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대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